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금요일 날 권세가 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 권세는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피면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을 창조적인 언어의 법칙을 살피면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권세는 삶의 모든 부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다룰 여러 내용들을 위해서 오늘 권세 사용의 원리가 있어요. 물은 항상 밑에서 위로 흐르지 않고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물이 흐르는 원리예요. 거스를 수 없어요. 항상 이 원리, 자연의 원리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법칙을 거스르면은요 다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은 반드시 밑으로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반드시 그 하나의 원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악한 마귀의 권세는 편법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권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별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중심의 동기가 자기 사랑의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기 원하면서 그 목적과 동기가 그래서 폼나는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의 삶에 마귀의 권세가 임해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임하고 병 고치는 권세도 임하는데 무당도 다 합니다. 그런 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도 다 귀신 쫓아요. 그래서 임시를 쫓았다가 나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고 나서 더 악하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드는 게 사단이지만 결국은 무당도 병 고치고요. 귀신들도 역사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요. 초능력으로 다 이렇게 하면은 쫙 제가 직접 해봤다니까요. 옛날에 유리겔라 텔레비에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 그 있었잖아요. 숟가락 휘는 거 제가 직접 해봤어요. 텔레비 따라서 시계 죽은 시계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진짜 가요. 이게 죽은 시계인데 진짜 가는 걸 보면서 마귀의 세계에도 이게 진짜 능력이 있구나.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21세기 점점 지나가면서 영성에 관심이 많고 능력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능력 없는 교회, 영성 깊이가 없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선포해서 가르치는 교훈 가지고 변화 안 돼요. 이 교훈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말씀이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걸 들었고 지식이 홍수처럼 많고요. 다 알아요. 다. 인터넷 보면은 뭐 세고 셌어요. 설교 뭐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의 설교를 수만 명의 설교를 한 번에 클릭하면 다 들어요. 굳이 뭐 어느 교회에서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자료 풍부합니다. 무슨 인터넷 뒤지기만 하면은 도서관이 국회 도서관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컴퓨터 안에 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신비단체나 마음수련회나 뭐 이런 엉뚱한 데 가서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면서 하시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잡신들, 파리, 뱀, 뭐 이런 모든 신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일강, 물신, 뭐 이런 신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부터 뼛속에 심겨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잡신들에 대한, 다른 신들에 대한 어떤 경외감, 기대감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골라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다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이 재앙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은 전쟁을 할 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산에서 싸우다가 지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듣고, 아주 하나님도 어찌 보면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그 느낌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래? 너네들이 나를 산의 신으로 알아? 나는 평지에서도 신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평지에서는 더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나만이 참신인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사람들 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절망을 시키고 이 땅의 모든 어떤 것이 허무한 것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참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정말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용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원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동기 자체가 순수하면 안 돼, 더러우면 안 돼요. 여기에 보면 당신의 동기가 순수한지 확실한지 점검하지 않고서는 성공적인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뭐 이것이 단지 나 자신과 나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성공이라는 야망의 궤도 속에 머물러 있다. 올바른 동기를 지녀야만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가? 내가 왜 쓰임받기 원하는가? 내가 왜 능력을 원하는가? 내가 왜 권세를 원하는가? 그 동기가 정확해야 돼요. 그 동기가 이기적이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 안 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수함이고 깨끗함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요, 다 원하긴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요. 저도 한동안 저 자신이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세요. 하나씩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들, 이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다 제거하세요. 더러운 거 다 제거하시고 불순물 제거하시고, 정말 나중에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죽이고, 가시고기같이, 또는 어떤 고기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들은 본능이겠지만, 물고기는 본능이겠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계속 추구하고 점검하고 기도할 것이 뭐냐면, 순간순간 이기적인 건, 순간순간 나중심인 건, 순간순간 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역사하시다가도 순간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시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해요. 그냥 능력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 내 안에 순수한 사랑, 불로 태워도 아무것도 잡된 것이 사라지고 순수한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는 철저하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의 원리를 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권세 사용의 법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본이고요. 첫 번째가 동기가.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룩함입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금은 보화들을, 귀걸이들을 다 얻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귀걸이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에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잖아요. 등대도 만들고 뭐 떡상도 만들고 다 만들 때 그냥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불로 태워가지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할 때 우리 옛 자아를 내려놓고 죄성을 버리고 악한 욕망과 이런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시간이 늦더라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충동,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죄를 짓는 건 뭐 지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날마다 술 먹는 습관, 날마다 음란한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날마다 뭐 도둑질하는 습관, 욕하는 습관,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잘못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해.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온통 그릇이 더럽고 찌꺼기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4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번에 딱 나오네.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라.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함과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 안에 악한 것, 죄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원리예요. 이거 안 되는데 막 사용하면 마귀한테 역사당하고 아니면은 결국은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사울왕도 쓰임받고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쓰임받고 버림받은 거예요. 어느 권사님 예언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것이 안 갖춰지니까 순수함도 사라지고 돈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 능력이 임했을 때 능력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편법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귀의 능력을이라도 사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야망과 허영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사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는 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이거든요. 굉장한 파워인데 이 칼과 같은 것은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해쳐요. 칼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제 집에도 여러 칼을 제가 세트로 이렇게 가라지에서 팔길래 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내버려둬요. 칼도 종류가 다, 어떨 때는 스시하는 칼, 어떤 때는 목 자르는 칼, 다 과일 깎는 칼이 다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 기본적인 권세의 원리가 있고 권세 사용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칼자루를 손에 쥐어야지 칼날을 손에 쥐고 칼자루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기에 특별히 죄 짓는 걸 멈추십시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순결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미운 감정이 생기고 화가 난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잖아요. 왜 주님께서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하루 이상을 분노의 감정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리매김해요. 차곡차곡 자리매김해가지고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씨가 불안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물이 지나가면서 자리매김해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 다음에 빼기가 어려워. 나중에 나무가 돼버리면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은 감정들이 있으면 그 영역만큼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침투해 들어와요.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묵상을 하시는 건가 조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 같은데 이게 원리예요. 이게 안 되면은 이 권세라는 게 다가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마음속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자유롭게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막히는 게 있으면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나 미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권세사용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복종을 통해서 권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절대적인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모든 권위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 권세라는 사용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 월권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인간 안에 끊임없는 야망이 뭐냐면 하나님 되고 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저도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고 또 제 밑에도 어떤 권위가 있고 이 권위가 질서가 차례차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항상 권위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권위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이 권세가 악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시잖아요. 이건 주님이 원하신 거기 때문에 권세는 우리가 가져야 되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권위 아래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권위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수틀리는 대로 그냥 뭐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 막 그러면서 이거 안 해요. 최소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이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긴 참 어려워요. 이게 권위의 원리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눈 가리고 눈치나 슬슬 보고 이런 사람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단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직장이든지 마지못해 땜빵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평생 그 수준의 삶을 못 벗어나요. 그 사람은 절대 오너도 못 되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추구하지 못해요. 눈치 봐가면서 살살 주인이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편할까, 요령 피울까 요 생각이나 하는 사람 안 돼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직장에서는 적어도 직장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에서만큼 그 사람이 상급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나는 내 뜻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게 권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도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기름 부음도 흘러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흘러가고 뭐 그냥 뭐 산탄처럼 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가는 법칙이 있어요. 같은 부르심을 따라 흘러가고요. 위에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항상.
기름 부으면 법칙이 있어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권위가 안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저도 굉장히 성격이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저는 제가 제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권위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에서부터 단마음으로 복종해요. 그냥 내가 억울하니까 억울해도 참는다. 이빨을 더듬고 절대 이러잖아요. 그 중심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해요. 그게 권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에서 복종을 연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걸 연습하십시오. 일터에서 마지못해 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종업원일 때 최선을 다해서 주인보다 더 그 기업체를 사랑할 만큼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도 가끔 그 얘기하는데 오너십을 가져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도대체. 왜? 그 마음 태도가 잘못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일 때 안 보여요. 목사님이 뭐 오늘 형광등 깜빡거리는 거 봤냐?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깜빡거리고 그럴 때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냐? 뭐 보여야 말이지. 의자 삐뚤어진 거 봤냐? 안 보여요. 쓰레기 있는 거 봤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다니니까. 시키는 것만 하니까. 부교육자한테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하니까 안 보이죠.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일까? 도대체 안 보이는데 맨날 혼나니까 안 보이는 거 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말이야 나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 당신이 그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 담임 목사를 해. 그러지 않으면 당신 못해. 그래서 1년 동안 잔소리도 먹고 계속 쫑크도 먹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니까 다 보여요. 저는 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다 가도 5분이면 교회 다 살펴요. 쫙 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의자가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형광등 어디가 나갔는지, 언제 갈아야 되는지. 교회 한 바퀴 쫙 5분만 돌면 그 교회 수리할 게 다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그걸 그게 마인드예요. 태도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딱 어느 사업체에 딱 가면 이 기업 되겠다 안 되겠다 한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사업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여요. 기업 컨설팅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대화해보면은 이 사람 어느 수준이구나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언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주지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기타 경찰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범죄라고 하는 영역, 교통순경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도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그랬대잖아요. 굉장히 급해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막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경찰관이 잡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윈스턴 처칠이야. 그냥 나 지금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더래요. I don't think so. 당신이 윈스턴 처칠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당신은 딱지감입니다. 당신은 윈스턴 처칠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은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인생이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랄지라도 교통경찰관한테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권위는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위의 법칙이에요. 세상에서도 권위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철저한 복종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권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권위는 예수님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권세의 법칙에 있어서 계속 권위가, 여러분 위치가 높아져 갈수록 이 권위가 계속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한 사람의 결정이 나라를 바꿔요. 전에 퍼듀 주지사가, 조지아에서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퍼듀 주지사가 최고잖아요. 무슨 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 자체가, 사회적인 권위가. 그때 제가 참 그때 많이 느꼈는데, 가뭄으로 2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지아 땅에. 근데 신문에 딱 보니까 퍼듀 주지사가 200명의 사람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가뭄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다음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권위예요. 가장 탑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러게 어찌 보면은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도시가 바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퍼듀 주지사도 귀하지만 그런 거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기도해도 영향력이 별로 없는데 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항복하고 엎드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바뀌어버려요. 집안에서는 남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이 풀리기 시작해요. 정말 물질적으로 풀려버려요. 그러게 여러분이 리더십이 작은, 적어도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리더십. 교사면 교사 아이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셀 리더면 셀 안에 영향력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리더십을 확장하십시오. 계속.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중심으로 원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작은 일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자리로 권위를 옮겨주세요. 그 다음 자리로. 이것은 리더십은 스스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주어진 작은 권세, 작은 거 가지고 나는 내가 이 수준에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준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안 맡겨. 내가 이런 일에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고 나는 위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작은 권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질서는 꼭 그래요. 나는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좋고 지금도 행복한데 꼭 다음 권위로.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이 옮기시지 막 원할 때 옮기지 않아요. 원치 않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고 내가 별로 그렇게 높은 자리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당하고 간신히 감당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다음 권위가 주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세같이 한 민족을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져요. 300명을 이끄는 권위가 주어지고 그게 권위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작은 권세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게 권위의 원리예요. 그 다음 7번째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경계하십시오. 두려움과 불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불신앙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은 돕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아 라는 이런 의심에서 불신앙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의심이나 불신앙을 경계하십시오. 이것도 권세 사용의 법칙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데 믿음에 불신앙과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이 믿음의 원리가 권세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권세 사용의 법칙에서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3년 전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기본적으로 헌신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충성을 다하죠. 하나님 말하면 다 순종하죠. 그런데 삶의 바운더리 구체적인 부분까지라도
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완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추어는요 대충 하고 만족합니다. 그건 아마추어예요. 테니스를 쳐도 아마추어는 대충 하고 기분 좋게 치고 끝냅니다. 그래서 it's okay. 그냥 뭐 그러나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거는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작은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프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요. 그게 프로예요. 바람 부르면 안 돼. 바람 부르면 뭐 제대로 못하는 건 그건 아마추어예요. 바람 부르면 바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잔디가 잘못되었을 땐 잔디까지 이용해서 골프 치는 사람이 잔디 흐름까지 다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톤, 억양, 단어 사용, 이런 작은 거, 그냥 본질적인 내용만 충성을 다하면 되지. 그게 자기 생각이지. 아마추어는 그냥 뭐 내용만 좀 순수하고 나이브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다 갖추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주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는 거예요. 웬만큼은 다 갖춰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원리들을 다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갖추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고려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최고급 호텔에 가보면은요, 날씨, 컨디션, 커튼, 모든 것이 다 매치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말씨, 직원들, 그리고 커피, 그릇, 숟가락,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철저하게. 대충 그냥 싸구려 집에 가면은 반찬도 대충 나오고 적당히 벌레도 좀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찌그러진 의자에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최고급에 가면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프로가 되려면 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적당히 쓰임받고 뭐 기분 좋을 만큼, 적어도 자기 삶 정도 이렇게 뭐 내 몸 아픈 거 고치는 거, 이 정도는 큰 능력 없어도 믿음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기 병은 자기가 고쳐요. 그러나 진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거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추스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기 원하거든. 작은 부분까지 다 고려하십시오. 완전하게 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이에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서 결정적인 것이 결정돼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어찌 보면 운명을 좌우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러 축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가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결 안 돼요.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동시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덮어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같이 막 대적 기도하니까 나중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속으로 어떤 사람 나가라, 어떤 사람 말해라, 어떤 사람 뭐해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 말도 안 듣는데,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사할 적에는 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하거나 같은 명령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니까 그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난 얼마나 버티기 좋아요. 난 누구 말을 들을지 몰라. 안 들어. 그것도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원리를 모르니까. 그게 디테일이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갖추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리껴지는 것, 전혀 생각 안 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사십시오. 뭐 괜찮아요. 파인. 그런 하나님 앞에 계속 더 깊은 것을 추구하거든 계속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숨은 죄를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갖추고 해결하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까지.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도록 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걸 갖추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것을 갖추면 어느 정도는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까지 다 갖추면 강력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탑 리더들을 보면은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것만 잘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모든 영역에 다 잘해요. 어느 정도 자기 영역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한눈에 깨고 있어요. 그게 탑 리더가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더십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그런 일에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다 갖추세요.
우리가 이거 스스로 무슨 수로 갖추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스스로 1학년 때는 엘리먼트리에서는 엘리먼트리 수준의 것을 보게 하시고 갖추게 하시고 미들스쿨 가면 미들스쿨에는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여주시고 갖춰주시고 해결할 때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계속 자신을 갖춰가시고 계속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의 베이직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활용될 수 있기를,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 사용의 법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원리를 따라 철저하게 이기심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쓴뿌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죄 짓는 걸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계속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